그 제2과 요한의 증언 제목인데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 갖고 공부하는 건데요. 근데 우리가 그 공부하는 방식 1번, 2번은 빈칸 채우는 것이 1번이고 2번은 이제 사지선다형으로 문제 하나를 이렇게 우리가 뽑아보는 건데 1번은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그다음에 가로는 이제 아들입니다.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것의 이제 중요성은 좀 이따 이제 보도록 하겠고 2번 문제 다음 중 세례 요한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는데 1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건 맞고요. 2번을 보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느니 3번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자. 둘 중에 이제 하나는 틀렸겠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2번이 이제 정답입니다. 2번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일은 세례 요한이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문제 한번 풀어봤고 이제 3번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요한복음 1장 한번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9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유대인들이 나오는데 여기 유대인들은 24절을 보시면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그 19절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24절에 의하면 이제 바리새인들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24절에 의하면 이제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서 보면은 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아주 중심 세력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제사장들은 성전 예배 그러니까 성전의 여러 가지 의식과 성전의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고 레위인들은 두 가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두 가지 역할인데 첫째는 이 제사장들을 도와가지고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어떤 그 성전 예배라든가 성전 의식을 행할 때에 그 제사장들을 돕는 그런 역할을 첫 번째로 했고 두 번째는 레위인들 가운데 이제 누가 있었냐면 소위 말하는 성전 경비대가 있습니다. 성전을 지키는 경비대. 그래서 성전 경비대 역할도 레위인들이 이제 하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에 레위인들이 했던 역할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어쨌든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내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 질문은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정체성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느냐? 이 요한이 세례 요한이 설교를 통해서 그 당시에 설교를 통해서 많은 그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요한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어떤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을 한번 조사해보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했겠고요. 그래서 요한을 이제 조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파송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제 그 당시에 그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 그러니까 요한이 갑자기 역사 속에 등장을 해가지고 전했던 메시지는 그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과는 잘 맞지 않는 메시지였을 거예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했을 때 그 요한이 설교하는 내용은 자신들과 이 잘 맞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점점 이 요한을 많이 따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상당히 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어려움을 주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지가 서로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 요한을 따르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가 누굴까? 그리고 이제 종교지자들이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대개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선지자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들의 역사적 전통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고 있었던 것과 만약에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파하는 게 다르다면 자신들에게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그 당시 바리새인이라든가 제사장이라든가 아니면 레위인들은 스스로가 그 유대의 신앙의 어떤 수호자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의 그 유대교의 어떤 신앙을 지키는 그런 수호자 역할을 했는데 요한이 왔을 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걸 보면은 뭔가 자신들과는 다른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에 한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 진정성을 좀 알고 싶었던 것이죠.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이제 구약을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제 말라기로 끝나죠. 근데 유대인 성경으로는 역대기로 끝납니다. 유대인 성경으로는 역대기로 끝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이제 말라기로 이렇게 끝납니다. 근데 말라기로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는 약 한 400년 정도의 역사가 흘렀다고 봐야 되겠죠. 400년 정도 역사가 흘렀는데 그럼 400년 정도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선지자가 없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이제 말라기 선지자 이후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는 이스라엘 그 사회에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도 쓰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기간을 400년 기간을 우리가 이제 중간기 보통 역사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중간기. 중간기라는 것은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은 시기, 그래서 성경도 쓰여지지 않는 시기, 그런 시기를 의미합니다. 이제 400년이 흘렀는데 갑자기 이제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과연 이제 이 종교지자들 생각할 때 과연 그는 누군가? 정말 그 사람은 이제 사람들이 생각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인가? 이제 그런 이제 궁금증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파송을 해가지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그의 정체성, 그가 누구길래 과연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 이제 그런 걸 알고 싶었던 거죠. 이것이 이제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는데 그 역사적 배경은 바로 이런 배경을 갖고 과연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알고 싶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건데요. 이것은 1장 20절 보시면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뭘 알 수 있냐면 지금 유대인들이 또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한을 찾아와서 내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에 지금 뭐에 대한 궁금증을 드러내고 있냐면 20절에 보면 알 수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요한의 답에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누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는가, 그리고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숨기지 않고 명확하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이제 그 요한의 정체성을 묻고 싶어 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그 생각 속에도 은근히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되게 이제 요한의 설교를 듣고 요한에게 왔던 많은 사람들은 혹시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그 3장 15절에 보면요. 누가복음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 보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렸다. 누굴 기다렸냐면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죠. 그런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혹시 요한이 그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누가복음 3장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분위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제 메시아는 유대인들의 굉장한 중요한 관심사이고 또 기대였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구약에서 이제 메시아 우리가 메시아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구약에서 메시아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랬을 때
우리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메시아라는 뜻은 우리가 잘 알듯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약에서 예언했을 때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그 구원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메시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어떤 그런 구원자다. 그래서 구주이시다라는 의미를 하나 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구약에서는 삼중 직분이 그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 직분과 제사장 직분과 선지자 이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는데, 이런 삼중 직분을 가진 존재라는 의미가 이제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 그러면은 이제 구약에서 예언한 구원자라는 의미와 그 다음에 삼중 직분, 이제 신약에 오게 되면은 이 삼중 직분이 얘기가 되는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실 그런 분, 이런 의미로 이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세기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 요게 이제 좀 달라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얘기하는 메시아는 구원자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삼중 직분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수행할 어떤 그런 분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세기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줄 어떤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어떤 그 다윗이 이제 어쩌면 그 전형적인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윗이 그 구약에서 왕으로 등극해가지고요, 왕으로 등극해서 이스라엘의 그 영토를 넓히고 정치적 안정을 주고 또 경제적으로도 부강한 그런 나라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그런 다윗과 같은 메시아, 그러니까 꼭 그분이 신적인 분이 아니어도 좋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기다렸던 메시아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었어요. 대개는 신적인 존재라기보다는 어떤 탁월한 사람도 메시아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상에 와가지고 탁월한 어떤 인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탁월한 인물로서 유대 나라를 갖다가 그 당시 이제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으니까 그 로마의 정치적 압제에서 자유를 주고, 그리고 이제 압제 아래 있으면서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러한 경제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해서 세계 중심에 다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이제 그들이 지켰던 것, 특히 율법을 지키는 것과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상당히 중요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메시아와 연관돼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 사고를 보면은 그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기들이 메시아가 오시는 걸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율법의 구약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들이 그런 메시아의 오심을 더 이렇게 잘 준비를 해가지고 메시아가 왔을 때에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메시아가 자신들을 구원해주고 자신들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자신들을 중심으로 세워서 역사의 중심에 세워서 뭔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은 단지 그 안식일을 지킨다는 개념만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하는 그와 연관이 되어 있고, 율법을 지키는 것도 단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그 종교라든가 그들의 윤리라든가 이런 것이 메시아의 오심과 연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누군가가 등장했을 때 바로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라는 것,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 당시의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바로 요한을 찾아와 가지고 세례 요한이 혹시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봐야 되고, 이제 다섯 번째 한번 문제로 가보겠는데요. 다섯 번째 문제는 그런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은 자기를 누구라고 밝히고 있는가? 이거 참 중요한 거죠. 세례 요한은 그럼 자기를 누구라고 밝히고 있는가? 아까 앞에서 그 1장 20절에는 자기가 분명히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절 한번 보시면 1장 23절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래서 여기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자신이 누군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23절에 보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그 13장 2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한번 사도행전 13장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13장 25절에 보면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라고 이제 명확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다.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존재로 증언했는가를 이 사도행전 13장 25절에 보면은 딱 그 요약을 해가지고 가르쳐 주는데 거기서도 명확히 자기가 그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밝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다시 돌아오면 1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 보면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답을 하니까 그러면 누구냐 너 도대체 네가 너 누구냐 엘리야냐 이렇게 물어보죠. 엘리야냐 그랬더니 아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아니다 엘리야도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네가 그러면 그 선지자냐 그랬더니 그 선지자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엘리야도 아니다 그 선지자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엘리야냐라는 질문은 뭘 근거로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말라기의 말씀이죠. 그 말라기 4장 5절 6절 보면은 말라기 4장 5절 6절 보면은 그 엘리야가 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말라기 4장 5절 6절에 의해서 1세기 유대인들은 그 엘리야가 올 것을 아마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엘리야적 인물이냐라고 질문했던 것이죠. 우리가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마태복음 11장 14절 보시면 마태복음 11장 14절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던 것이 아니라 엘리야적인 어떤 인물도 올 것이다 라고 이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자기가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다른 곳에서는 또 엘리야적 인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셔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엘리야적인 인물이다. 마태복음 11장 14절에도 엘리야적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마태복음 17장 12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7장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느니라.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 엘리야가 이미 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세례 요한이 구약에서 예언한 엘리야이고 그 엘리야는 왔다. 그런데 너희들이 임의로 이 사람을 대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더 이제 그 직접적인 것은 누가복음 1장 17절 보면은 그 세례 그 요한의 탄생과 관련해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탄생할 때 이미 세례 요한은 엘리야와 같은 인물이라는 것을 밝혀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답을 하느냐? 네가 엘리야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아마 자기가 엘리야가 아니었다라고 대답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뭐 의견이 오갈 수 있지만 사실 이 답을 내리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본다면
바로 21절에 그 선지자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 그러니까 이 그 선지자는 이제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 근거를 하고 있거든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이 올 것이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요한복음 7장 40절이나 사도행전 7장 37절 같은 데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다. 나와 같이 말하는 선지자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한복음에서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그 메시아에 대한 개념 중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뭘로 쓰이고 있냐면 우리가 좀 이따 한번 보겠지만 그 선지자, 그 선지자라는 말이 이게 자주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선지자다라는 말로 요한복음에서는 자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와 이제 연관을 좀 지어본다면 아마도 이제 이 사람들이 엘리야에 대한 좀 오해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유대인들이요. 어떤 오해냐? 그 선지자와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 선지자를 메시아적 인물로 이해했다면 엘리야, 그 앞에 나온 엘리야도 메시아적인 인물로 아마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엘리야를 아마 그 메시아적 그 인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오해 때문에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선지자도 아니다. 왜냐하면 또한 요한은 선지자이거든요. 예수님이 인정하신 또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는 아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적인 선지자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적인 엘리야는 아니고 메시아적인 선지자는 아니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실제로 그 요한은 선지자는 맞고요. 그 다음에 엘리야적인 인물도 맞아요. 맞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메시아와 연결해서 이렇게 아마 답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문맥상으로서는 그것이 가장 좀 적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이제 바리새인들이 요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제 이런 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아마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말라기가 예언한 그 엘리야가 아닌가라는 첫 번째 하나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세 번째는 그냥 직접적으로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겠고요. 마지막 하나를 생각한다면 세례 요한에서 이건 거짓 선지자거나 거짓 메시아다. 아마 거짓 선지자일 것이다. 아마 이제 그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확신을 아마 갖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거짓 선지자로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받거나 그러질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어쨌든 여러 가지 그 분위기가 이 요한에 대한 상당한 어떤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복음서를 공부할 때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이렇게 잠깐 취급하고 가지겠지만 1세기 당시 예수님이 등장할 때의 세례 요한에 대한 기대감은 엄청 그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훨씬 더 기대감이 컸고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들을 사람들이 드러냈다는 것을 이런 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럼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는 도대체 누구기에 지금 이런 일을 하느냐고 아주 이건 이제 강력한 항의죠. 너는 누구냐? 라고 말했을 때 22절은 어쩌면 대드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요한에게 대드는 거죠. 아니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면 그럼 너는 왜 이렇게 자신들에게 좀 이렇게 반대될 어떤 그런 메시지가 전해지는데 이렇게 좀 그 사회에 대중들에게 나타나가지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왜 이렇게 너는 이 종교지자들을 어떻게 생각한다면 좀 더 반대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느냐라고 이제 강력하게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이제 답이 바로 23절인 거죠. 바로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구약에서 예언된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등장한 건 아니고 바로 이제 선지자가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예언자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의 어떤 성취로서 자신이 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이죠. 이사야 40장 3절인데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이제 곧게 한다는 건 이 평탄케 하는 거죠. 평탄케 한다. 특히 이제 곧게 한다, 평탄케 한다라는 말은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제 주님께서 오실 텐데요. 주가 오실 텐데 그 주가 되시는 분이 오실 텐데 그분의 길을 어떤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뒤에 이제 주가 오시는데 그분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막 외치는 거죠. 소리로서 외치는 거죠.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그 어떤 왕이 행차를 하게 되면 먼저 이제 앞서가면서 뒤에 왕이 온다고 그러고 마치 외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옛날에 군대를 가면은 뭐 어떤 그 사단장이 오거나 아니면 뭐 좀 높은 계급을 가진 사람이 오게 되면 군인들이 나가가지고 전부 다 이 길을 차가 오는 데 있어서 그 차가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평탄 작업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차가 이렇게 들어올 때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이제 그런 사역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주의 길을 곧게 한다는 말은 평탄케 한다는 말은 바로 이제 그런 의미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앞서 와가지고 뭔가를 준비시키는 자가 세례 요한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자기는 바로 그런 내 뒤에 이제 주가 오시는데 그 주를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번으로 가보면 어, 뒤에 넘어가면 요한은 누구를 소개하고 있으며 자신은 그분과 어떤 관계라고 말합니까? 이게 1장 26절 27절인데요.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소개를 합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그 다음에 27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세례 요한은 지금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누구에 대한 관심을 앞에서 드러냈냐면 메시아죠.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고요. 그 다음에 엘리야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고요. 그 다음에 그 선지자라는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라든가 그 선지자가 메시아와 연결된 어떤 생각 속에서 그 질문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중요한 거죠. 바로 너희들이 궁금해하는 사람, 너희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분이 바로 내 뒤에 오신다는 거예요. 바로 자기가 이제 그분을 소개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존재는 아니지만 자기가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바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그들이 원했던 그 분을 소개하겠다라고 이제 요한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갈림길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갈림길이냐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받아들여 가지고 예수님께 가느냐 아니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도 예수님께 가지 않느냐 이제 이런 갈림길에 이제 사람들은 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갔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궁금증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시는 그분에게 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일부는 갔지만 또 가지 않는 사람도 상당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성경에서 이렇게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물로 세례를 베푸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존재다. 그러면서 그 세례는 우리가 이제 잘 알듯이 그 물로 베푸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고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물 통해서 어떤 씻는 의식이죠. 물은 씻는 의식인데 이 회개의 상징이죠. 그래서 이 씻는 의식을 이 행하는 그 물로 세례를 베푸는 존재는 바로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그 1세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 세례라는 것은 그 이방 사람들이요.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할 때 행하는 인문 의식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이 세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이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유대교로 들어올 때, 개종해서 들어올 때, 그때 유대교로 들어오는 인문 의식으로 이 세례 의식을 물로 인한 세례 의식을 행했는데 이제는 요한은 그것을 누구에게 적용하느냐? 유대인들에게 적용하는 거죠. 요게 이제 독특한 거죠. 왜냐하면 그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할 때만 이런 물로 씻는 세례를 베풀었고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이미 이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리고 자기들 할례를 했으니까 이 사람들에겐 특별히 이제 세례를 베풀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제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적용을 해가지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죄인이다. 너희들은 회개를 해야 된다. 너희들은 죄를 씻어야 된다 하면서 이 물로 세례를 주는 그런 의식을 행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그 당시 1세기 배경에 의해서 연구를 해보면 독특한 거예요. 세례 요한 자체가 이 세례를 베푸는 게 독특한데 이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이제 나중에 뒤에 가보면 우리 기독교 세례의 어쩌면 선구자적 역할을 했다. 또 그 부분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날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 것이 죄사함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죄사함과 연관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세례는 그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하나로 된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 세례를 우리가 베푸는 걸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은 이그 선구자적인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26절에 너희 가운데 아마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런데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다고 얘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서 26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2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뒤에 오시는 그이가 있는데 그의 신발끈 푸는 것도 자기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발끈 이 푸는 것은요, 그 당시에 아주 그 낮은 천한 종이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발을 벗기고 발을 씻겨 주는 것은 이 노예들 가운데서도 가장 천한 노예가 행하는 일인데 자기 뒤에 오시는 한 분이 계시는데 자기는 그러한 그러니까 노예 중에서 가장 천한 노예가 하는 일이 신발끈 푸는 일인데 그것조차도 자기는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만큼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은 특별한 분이고 얼마나 높으신 분이냐 하는 것을 이제 이런 얘기로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이고 그 다음에 자기 뒤에 오시는 분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세례 요한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가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소개해야 될 분이 누군가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역사의 중심 속에 누가 드러나야 되는지 누가 오셔야 되는지 그리고 누가 높임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소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세례 요한은 상당히 겸손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어떤 위대한 인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인물급에 속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요한을 우리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번을 보시면 요한이 세례를 주는 목적이 뭘까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1장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장 31절, 요한복음 1장 3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세례를 주는 목적이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는 세례를 주는 목적이 이 회개, 그러니까 죄와 관계에서 회개와 관련해서 세례를 베푼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 세례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목적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메시아이고 그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에 나타나는 것, 즉 메시아가 이스라엘 나라에 오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례를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참 요한복음에서는 독특하게 보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요한이 먼저 뭐라고 하냐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한다. 이게 이제 좀 어려운 얘기인데 세례 요한이 과연 예수님인 걸 몰랐을까? 그 안에 이제 계신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줄 몰랐다는 그런 얘기인가라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 누가복음 1장 36절 보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서로 친족 관계에 있거든요. 서로 친족 관계에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몰랐을까? 한 번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만나본 적이 없었을까? 아마
만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실제로 몰랐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는 곳이 또 다르거든요. 예수님은 주로 이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사셨고, 그다음에 세례 요한은 이때 유대 지역에 이제 와서 살았기 때문에 실제로 서로 만나본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얼굴을 이렇게 서로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건 가능성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서로가 이제 친족 관계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얼굴을 봤을 수는 있어요. 서로 그렇게 대면해가지고 만났을 수는 있지만,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뭐냐면 메시아인가?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이 이제 얼굴을 보긴 하고 만나기도 했겠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그걸 분명하게 이제 인식하지 못했다. 그분이 메시아인 것은 자신이 알지 못했다. 그런 의미로서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중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언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수는 있다는 거죠. 둘 중에 이제 어느 것인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이 얼굴을 한 번도 안 봤을 가능성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얼굴을 보고 서로에 대해서 친척 관계이기 때문에 알 수는 있지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제 그 사실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사역을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첫째는 뭡니까? 회개하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세례를 주는 그 사역이 첫째는 회개하도록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회개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 누가 메시아인지를 나타내는 거죠.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 누가 메시아인가 그분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 세례를 주는 것과 그 다음에 메시아를 나타내는 것이 서로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요한은 세례를 자기가 이 세례를 주는 것을 아주 충실하게 감당했던 이유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세례를 주는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그 한 가지 이유 중에는 바로 뭐냐면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세상 속에 드러내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더욱 예수님을 더 이렇게 잘 드러내려고 했던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례 요한이 어떻게 그 알았을까? 메시아인 걸 알았다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보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했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32절 보시면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면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에 머물렀더라. 그러면서 34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는 것을 보고 이분이 메시아인 걸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맥의 흐름을 보면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가능성 중에서 좀 더 이제 그 성경 본문에 맞는 가능성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접촉을 했고 얼굴도 봤지만 실제로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이제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조금은 문맥에 좀 가까이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둘기 같이 성령이 임한 거, 이제 우리가 공간복음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비둘기 같이 임하는 것은 요한에게 주는 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했다라는 건 예수님하고 요한 둘이 보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보았고, 예수님이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걸 보았고, 그리고 요한도 그걸 보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임했고, 요한은 이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바로 그분이, 성령이 임하신 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분을 이제 자기가 세례를 준 사람들에게, 자기가 세례를 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해서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관심 갖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는 그런 역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자기가 주의 길을 평탄케 하고 준비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그 준비 사역을 어떻게 했느냐? 세례를 주는 걸로 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주는 것이 예수님 오심에 대한 준비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런 사역을 감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우리가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소개를 하는가?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29절, 30절, 33절, 34절 네 구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제 증언 내용이 나오는데 이 증언 내용을 살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었고 따랐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첫째로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보시면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하면서 보라 주목을 시키는 거죠. 보라 하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제 여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요한의 메시지가 지금 예수님에게 초점을 두고 있었고 요한의 메시지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그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말씀을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요한이. 그렇지만 이 뜻을 명확히 알았느냐 하는 부분은 조금은 좀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그 생애가 조금씩 진전될수록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계시가 지금 완성됐잖아요. 요한계시록까지 계시가 다 완성되었고 그리고 그 완성된 계시의 빛 아래에서 이걸 이해하기 때문에 이거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 속에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세례 요한은 그러질 못해요.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과 부활 이런 사건들을 세례 요한은 전혀 이걸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완성된 계시의 빛 아래에서 이해하는 것처럼 완전하게 어떤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가지고 이해를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은 좀 달리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까지 밝게 어떤 계시를 이해하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는 이미 세례 요한 같은 경우라면 구약에 대해서 명확히 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어떤 근거를 해서 이런 말씀을 선포를 했을 것인데 이제 우리가 좀 어려운 점은 뭐냐면 사실 이 어린 양이라고 쓰여 있는데 어린 양에 대해서 이 구약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 가져와 가지고 이 어린 양을 얘기하는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견해가 나눠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일단 그 어린 양이다 그랬을 때는 그 구약에서 희생 제물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요건 우리가 이제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희생 제물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희생 제물의 어떤 사역 지금은 우리가 그걸 대속 사역이라고 부르는데 희생 제물의 사역에 대한 생각을 요한이 하고 있었다라고 요 부분까지 우리가 좀 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그 내용은 그 사도행전 8장 32절, 사도행전 8장 32절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8장 32절과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은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의 인용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암노스라고 돼 있어요. 암노스. 그래서 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 성경을 보면은 이사야 53장에 대한 인용이 여러 군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도 어린 양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이 28번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어린 양은 헬라어로 알리온이에요. 알리온.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은 헬라어로 알리온이어서 이 사도행전 8장 32절이나 베드로는 1장 18절 19절
이사야 53장을 인용한 그 어린 양하고 좀 달라요. 원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헬라어로 암노스예요. 암노스. 그러니까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헬라어로는 서로 다르게 쓰고 있다. 일단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시고요. 예를 들면 예수님 그 복음서에 이사야 53장을 그 인용하는 구절이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8장 17절,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7절, 요한복음 12장 38절, 사도행전 8장 32절부터 35절까지, 또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이사야 53장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이 어린 양이다라는 개념은 아마도 이제 이사야 53장을 바탕에 두고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사야 53장을 바탕에 두고 그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나오는데, 바로 그 어린 양에서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쓸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그 이사야 53장은 희생제물로서 이렇게 드려지는 양이잖아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니까 죽음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희생제물로 어떤 자기의 일을 이렇게 드림으로써 여기 그 죄 문제를 다루고 있으니까 우리 죄를 없이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 그런 분으로 요한은 예수님을 이해를 했고 그런 분으로 소개했다. 이렇게 이제 한 가지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나오는 게 어디 나오는 거냐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건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이, 그 순양이 하나가 나오거든요. 그 번제의 양이거든요. 그 번제의 양으로서 모든 것을 이 잡아가지고 이제 드리는 제사가 번제니까 그 번제의 양으로 순양을 하나를 이렇게 해놨는데, 그 양을 연상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양도 역시 이거와 함께 연관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그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그 유월절 어린 양인데 이건 출애굽기 12장에 나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양의 피를 흘림으로써 상함을 얻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 유월절 등장 배경이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10번째 재앙, 장자를 죽이는 그런 재앙을 내릴 때에 그 재앙으로부터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뭔가를 가르쳐 주면서 유월절을 제정을 하거든요. 그 6월절이라는 뜻이 넘어가다, 이런 뜻이잖아요. 사실 이게 넘어가다, 패스오버인데, 이 패스오버라는 말을 만드신 분은 누구냐면 윌리엄 틴데일이에요. 그러니까 윌리엄 틴데일이 6월절이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넘어가다. 그래서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것을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용어인데, 어쨌든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그 죽음이 있는 자리에서 생명을 얻는 개념으로서 이제 6월절이 있는데, 그런 6월절 어린 양과 이제 관련지어서 가져올 수도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또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대속죄일 때요. 대속죄일 때 그 아사셀 양이라는 게 있어요. 아사셀 양.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수를 하는 것은 죄를 전가시키는 것이고, 죄를 전가시켜서 죄 때문에 죽이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데, 그 대속죄일에 죽는 아사셀 양에서도 이것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또 그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특히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 희생 제물은 속건제거든요. 속건제와 연관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사야 53장 10절에 속건제가 나오는데 그 속건제 제물과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 이사야 53장도 희생 제물의 개념이고요. 창세기 22장의 뭐 번제의 양도 희생제물의 개념이고, 그다음에 유월절 어린 양도 죽음의 희생제물이잖아요. 그리고 대속죄일의 아사셀 양도 희생제물이기 때문에 공통적인 개념은 희생제물로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아마 전체를, 그래서 구약의 이 어린 양의 전체의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제 썼다고 보는 것이 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져왔다 저기서 어느 한 가지에서만 가져온 게 아니라 구약 신학 전체를 종합적으로 해서 어린 양을 가져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어린 양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지고 간다. 여기 잘 보시면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고
세상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요한복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요한복음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의 구원을 얘기하지 않고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 요한복음 3장 그 16절 17절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7절에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또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4장 그 42절에 보시면 그 사마리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보면 그 4장 42절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의 구주라고 부르고 있어요. 세상의 구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의 이 그 세상은 상당히 그 하나님의 관심 대상이고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해야 할 대상이고 이런 대상으로서 세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어떤 우리가 이제 바라봤을 때 어떤 죄악 많고 물론 뭐 세상은 죄악이 많은데 그럴 것이 있지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세상은 구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위하여 죽으시는 세상이고 이런 세상으로서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분이다. 죄를 지고 가는 것이다. 진다는 말은 사실 이게 뭔가를 짓는 건 떠맡는 거잖아요. 떠맡는다는 의미인데 그 이것을 그 NIV 영어 성경에서는 제거하다로 번역을 해서 제거하다. take away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take away. 이 말은 이제 제거한다. 그러니까 세상에 가지고 있는 죄를 제거하는 분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봐야죠.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다. 그러면 모든 인간은 여기서 보면 모든 세상 인간은 그럼 이 세상 속에는 사실 유대인도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그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할 건 뭐냐면 요한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죄를 없애는지 그건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죽으셨거든요. 근데 이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린 양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린 양은 희생제물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뭔가 희생제물로 성격으로서 어떤 사역을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은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이 사역을 한다라는 생각까지는 못했을 거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죽으셨고 또 요한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십자가를 가르쳐 준 적이 없거든요. 제자들에게 이제 제자들의 신앙 고백 이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다는 걸 말씀했지 요한이 살아있을 때 요한에게 찾아가셔서 요한을 만나셔가지고 예수님이 희생제물로서의 사역을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감당한다. 그걸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요한이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셔서 어떤 그 죄를 제거해주는 그런 사역을 할 것이다. 그건 알았지만 십자가의 방식이 그 방식이다. 이렇게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처럼 계시가 이렇게 진전이 되고요. 계시가 완성이 되고 진전이 되고 이런 상태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는 훨씬 더 이 계시에 대해서 밝게 알 수 있고 그만큼 또 계시에 밝게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우리에게 깊이 주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 속에는 세례 요한이 인간을 어떤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느냐?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지 않으면은 모든 인간은 어떤 죄인으로서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그 세례가 회개의 세례지 않습니까? 그럼 회개의 세례는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이 회개의 세례를 줬거든요. 그런데 이 죄를 고백했지만 그 고백한 죄를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 고백한 죄를 제거해야 될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 죄를 고백했다고 이 사람들이 끝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소개한 예수님,
진정한 죄를 제거해 줄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에게 가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죄를 제거할 예수님께 가야 이 죄를 진정으로 제거받을 수 있고 그래야 이 사람들이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것은 구원의 완성에 이를 수가 없는 거.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가보면 19장에 가보면 여전히 그 세례 요한의 세례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에게 가야 되고 예수님에 의해서 십자가에 의해서 죄가 제거되어야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예수님을 준비시키는 사역, 즉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에게 가도록 하는 그 준비 사역의 아주 핵심 부분에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철학자 칸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근본적인 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본적인 악이 있는데 그러나 사람이 노력해서 좀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사람은 모두가 악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괜찮은 사람이 좀 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은 이제 하나의 본보기로 제시를 합니다. 예를 들면 칸트는 우리 죄라는 것이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도로 악한 죄는 아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해결해 주지 않으면은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30절 말씀입니다. 30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우리가 선제, 먼저 계신 걸 선제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선제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그 1장 15절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1장 15절에도 보시면 나보다 먼저 계시다라는 선제성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 내용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렇게 태어났죠.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면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섭니다. 첫째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는 것에 있어서 앞서고 두 번째는 자기가 예수님보다 먼저 역사 속에 등장을 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예수님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먼저 계신다. 이 얘기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보다 나이가 더 많다. 뭐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되겠죠. 먼저 계시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두 가지 이제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앞에서 우리가 그 요한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신발끈을 이게 푸는데도 감당도 못하겠다.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보다 먼저 계신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그 먼저 계신다는 말이 어떤 인물의 위대성과 탁월성을 가리킬 때 이 표현이 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수님이 위대하시다.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한 분인가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보는 분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선제하셨다는 그 개념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분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과연 요한이 이 내용을 알았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그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런 분이었다라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고요.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먼저 계시다는 그 개념 속에는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심을 인식했을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예수님의 위대성, 예수님의 탁월성, 그건 분명히 이제 이 내용에 함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계속 먼저 계시다는 개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전체적인 요한복음에 비추어 본다면, 그런 분위기에 비추어 본다면 요한이 어느 정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인식을 하고 그렇게 소개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보다 먼저 계신다라는 말씀 속에는 이 두 가지 의미, 예수님의 탁월성과 위대성,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인식, 이런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33절인데요.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자, 여기 이제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다.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을 누가 보내셨느냐 하는 거죠. 주체가 누구냐. 예수님은 이제 물에 계셨으니까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을 보내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다. 그러니까 성부도 지금 여기서 성부께서 성령을 이미 보내심으로써 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한 신성을 세례 요한이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이 말씀에 의하면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다, 그거는 잘 몰랐다라는 이제 내용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함으로써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분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개념이 뭐냐, 이거죠. 이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은 물로 베풀듯이, 그러니까 물을 줬잖아요. 이게 물을 줘가지고 세례를 베풀었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 준다는 건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푸는 세례가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성령 세례다,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메시아의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물로 주는 거지만 예수님이 베푸는 세례는 성령이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셔야 거듭나게 되고요. 이제 뒤에 가면 3장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성령이 오셔야 거듭나게 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데, 그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같이 성령을 보내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그 성령을 가지고 또 세례를 베푸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동등한 분인 것을 이렇게 요한은 증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를 똑같이 세례를 성령을 보내신 분으로 해가지고 이 동등한 분이라는 그런 인식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건이 명확히 역사 속에 드러나는 게 바로 뭐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죠. 오순절에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으로 가심으로써 누가 오시냐면 성령이 오시는 거죠. 그걸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시면 성령으로서의 세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서의 세례. 그런데 2장에 가보면 그 성령을 누가 보내느냐?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보내신다고 되어 있는데 동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가심으로써,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가셨다는 증거인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건 봤죠. 봤지만
하나님 우편에 앉은 건 못 봤죠. 그건 안 보이니까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높이 올리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그 보좌에 앉으신 그 증거가 바로 뭐냐? 그들에게 임하신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전체적인 내용이 바로 뭐냐면 아버지께서도 보내시고 아들도 보내시고 그래서 성령 세례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세례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고 그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 주시고 새로운 삶을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그러한 특별한 사역을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벌써 이런 것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34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왜냐하면 자 성령을 보내실 수 있는 분은 사람이 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성령을 가라오라 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사람이 부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 마라 굉장히 거만하고 오만한 짓이죠. 왜 거만하고 오만한 짓이냐?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사람이 마음대로 오라갈 수 있다?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줄 수 있는 주체는 동등한 주체여야 됩니다. 동등한 주체. 동등한 주체는 바로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바로 성자 예수님이시다. 왜냐하면 왜 그게 참 중요한 거냐면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성령을 보내실 수 있는 분은 동등한 하나님이셔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예수님의 사역을 신적인 사역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 속에는 단지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이 그 앞에 보였을 때 유대인이었지만 단지 유대인으로서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인식을 분명히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서 분명히 인식을 했고 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세례 요한을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요한복음 그 20장 21절과 일치를 하죠. 요한복음 20장 30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그 요한복음을 쓴 목적, 기록 목적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데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힘입고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과 세례 요한의 증언은 일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전체의 그 목적과 아주 일치가 되는 것이고 전체 목적을 올바로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메릴 테니라는 그 신학자는요. 1장 18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그 메릴 테니는 이 하나님의 아들의 호칭,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를 가장 잘 이해시켜주는 구절은 요한복음 1장 18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어떤 계시의 역할, 아주 잘 계시해 주는 게 1장 18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메릴 테리는 그 구약의 선지자들은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셨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온 사람 중에 그 어느 누구에게도 여기 쓰고 있는 아버지 품속에서 온 자다. 이렇게 쓴 구절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품속에서 온 자다라고 얘기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그 아버지의 품속에서 오신 그분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라든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 요한복음인데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 속에는 이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의미도 그 속에 함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분이다. 이런 그 의미를 요한복음에서는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메릴 테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좀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언했을 때에 어느 정도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을 가지신 그런 존귀한 분인 걸 인식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내용으로 한번 우리가 그럼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이제 앞에서 쭉 이제 세례 요한이 전개된 그런 내용 중에서 그 왜 세례 요한이 내가 그분의 그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했느냐 했을 때에 바로 이런 부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 신성을 가진 분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것을 그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관계를 바로 정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 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예수님은 그야말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믿고 따라야 할 그런 분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한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세례 요한하고도 연관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연관을 지을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이 증언한 그 예수님, 세례 요한이 증언한 대로의 예수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중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언했고 자신보다 먼저 계신 분으로 증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으로 증언을 했고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을 했는데, 이와 같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는다는 의미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에 담겨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증언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부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초반부에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 어떤 전체의 좀 그림을 좀 볼 수 있게 하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사역을 예수님이 끊임없이 이제 펼쳐가시면서 예수님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시고 계시하시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과는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